우리 3번이죠. 3번을 한번 같이 교재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다 교재가 교회에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아담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담은 어디로 이전해 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타락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면서 죄의 실체가 뭔지, 또 그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나무 뒤에 숨었죠.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는데, 여러분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을 한번 펴보시면 참 이 대목이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불렀다는 거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위치적인 어떤 장소적인 그런 질문이 있을까? 아니면 존재론적인 질문일까? 저는 이 질문이 장소적인 질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 있는지 뭐 그거 뻔히 알죠. 그 나무 뒤에 있는 거 뭐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런 부름을 하는 건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뭐 여기 있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순간에 아담은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 순간에 아담은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네 가지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은 끊어지고, 수직적으로는, 수평적으로는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하고의 관계가 끊어져요?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분열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고민은 다 사랑과의 트러블이에요. 근데 왜 그 트러블이 왔는지는 성경은 다르게 접근해요. 세상은 사람들과 트러블을 겪을 때 당신은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세요, 스트레스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저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자녀하고는 이렇게, 부부하고는 이렇게, 뭐 이런저런 솔루션들을 막 주는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지는 않는데 그게 해결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결점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사랑과의 관계도 열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랑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사랑의 공식이 그냥 답이에요. 아주 성경을 딱 추리면 딱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복잡하지만 단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사랑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모든 게 다 형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런 사랑과의 관계도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주 자명한 사실이 돼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하고 관계 끊어진다고요?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기상변화라든지 이거 다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대부분 다 인재예요. 대부분 인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치지만 대부분은 인재의 결과예요. 인간의 그 결과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200년 됐다고 봅니다. 그 이전의 인류의 역사와 2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는 천양지차예요. 그 2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2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이 지금 돌려받고 있는, 자연을 쓴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연을 우리가 썼는데 그거에 대한 자연에 쓰는 거에 대한 비용을 인류는 그 자연세라 그러는데 그걸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막 썼단 말이야. 근데 이게 부메랑처럼 지금 막 다가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저는 5년 10년 그게 더 걱정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거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저는 그 포문을 연 게 코로나19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아 분열까지 오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분열 증세를 겪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게 심해지면 정신적 질환까지도 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요,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찾으시려고 그러잖아요. 아담을 보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어디 있다라고 한다 그럴 때 아담은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담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무화과 나무 그 나무 뒤에 있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아담 너는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너의 소속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너의 소속이 어디냐. 원래 아담은 어디 소속이어야 됩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자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자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그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에덴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돌보심이 있단 말이죠. 공급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담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아담은 정확하게 이제 소속이 바뀝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는 원래 아담과 하와 우리들은 이 인류의 이 피조 세계에 있어서 가장 최정점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 그럴 때 제가 얘기를 좀 드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피조 세계에 있어서 거의 왕적 존재인 거예요.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상승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상승하려고 그랬냐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기까지 상승하려고 한다 그럴 때 오히려 그건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냥 곤도박질 쳐서 아주 그냥 밑으로 곤도박질 친 게 이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소속이 됐냐면 이제 정확히 죄에 소속이 된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탄다는 말이 이제 로마서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탄 사단에게 속해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신약에서 많이 볼 거예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거기에 우리가 이제는 들어간 그 종로로 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서 우리를 찾느냐면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자기를 찾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이제 자기를 찾는 길이 돼버리는데 하나님 밖에서 자기를 찾아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해요. 자기 인정받고 싶잖아요. 자기 존재를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데 성공으로 막 추구하는 거.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좀 지나면 이 부분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소속이 돼서 다른 데서 자기를 이제 찾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임을 보여주는 반증이다라는 것을 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선뜻 또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 자는 찾은 자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은 찾은 자예요. 찾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 사람은 그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하게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잖아요. 비로소 찾은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원주인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원주인에게 돌아온 거. 그때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당신께 속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을 다시 한번 전도를 한 거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너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4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만든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소망을 말해보시오 하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창세기 5장 6장 5절로 8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대목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좀 와닿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5절로 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6절도 보시면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을 지으신 거에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왜요? 5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유명한 교리가 나오죠. 전적 타락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전적 타락의 교리.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죠? 선하게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조금의 악과 죄가 없이 온전하게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다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타락을 한 이유로,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하면 좀 곤란해요. 목사님, 그러면 아예 죄도 짓지 못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우리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안 살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기계론적 인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다 그럴 때는 일단은 완전 무결점으로 창조는 했지만 완전한 100%의 자율 의지를 부여하신 거예요. 인격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 전에 얘기했죠. 근데 그 완전한 100% 자율 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인간은 길을 잘못 택했죠.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쓸어안고 있는데, 그 뒤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하고 우리는 좀 달라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모습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아담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낳고 기르다 보면 참 재밌어요. 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공갈치고요, 거짓말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딱 이렇게 그 나무 사탕 같은 것도 이렇게 삐죽한 것도 없다고 하는데 여기 삐죽 나와 있고, 뭐 그것도 애들끼리도 얼마나 그거 자기 거 그냥 안 넣어주려고 그냥 그거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 알죠? 그거 안 나요. 애들도 얼마나 그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게 애들 키우면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거야. 이래서 인간은 타락했구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구나를 애들을 키우면서도 우리가 자주 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그 마음의 이 상태가 항상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아주 도덕주의자가 있잖아요. 딱 보면 정말 흠을 잡을 수 없는 아주 도덕적으로 완결무결한 사람들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 속을 여러분들 들여다봤습니까? 아니,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안 돼요. 그게 안 돼. 인간인 이상 그게 안 돼. 성철수님도 거기서 뭐 10년, 20년을 돌을 닦아도 안 될 건 안 돼요. 자불로 10년을 잤다 그래요. 그 정도 수행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악할 뿐인 거예요. 항상 악할. 그럼 여기서 악이라는 게 과연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음이요. 하나님이 없음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주소가 하나님께 있지 않은 그 자들이 계속 태어나고 자라고 뭔가 도시를 형성하고 마을을 형성하고 부락을 형성하고 고을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뭔가 사람 살아가는 시스템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아보자라는 그런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역사 이래로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역사 이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인격이 있어요. 이 컵이 인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나를 떠났어요. 이거의 목적은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완전 떠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들끼리 막 고을을 형성하고 부락을 형성하고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하고 민족과 나라를 막 형성한다 한들 이게 만든 내 입장에서는 이게 쓸모가 있느냐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 품을 떠났으니까. 내 손에 주어져야 이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 아무리 이게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뭐가 아무리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내 품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면 이건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메이커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분이 아닙니까? 누가 아쉬워야 돼요? 하나님이 아쉬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어떡하냐, 내가 뭐 너희들을 위해서는 십자가에도 한번 죽어줘야 되는데 너 어떻게 이러셔야 될 분이냐고요. 뭔가 이렇게 막 빌고 안달복달하고 막 그래야 될 분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린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 단절을 고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럴 정도로 악한 겁니다. 그걸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만 쓸어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니까 얼마나 실은 하나님께서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인간의 악이 하늘을 닿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6장 8절 그러나라는 게 아주 희미한 반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날도요, 여러분 제2, 제3의 노아는 항상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 물심판한다 하지 않죠. 홍수 심판한다 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는 불심판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때가 그게 소출의 때예요. 오늘 그 주일 1부 2부 얘기를 드렸지만 마지막 소출의 때가 그때예요.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이제 심판하시는 그때가 이제 소출의 때인데, 그때 그 속에서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그러나의 역사가 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노아 가정이 그랬고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나의 역사를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도 교회는 이 마치 노아의 교회처럼, 이 노아의 방주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방주를 삼으셔서 이 그러나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세상이 타락을 해도 그러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택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뭐 세상은 그걸 안 해요. 아까도 9시 일부 예배 끝날 때쯤 돼가지고 공무원이 와서 대면 예배 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세상에서나 이제 통용되는 얘기들이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은 이제 받아들이지만 세상은 거기까지.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칼빈 선생이 그래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할 정도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타락 우리가 이게 살펴봤고, 이 그러나의 역사가 이제 이가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가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이가를 보면 죄의 증상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이제 증세가 나타나요. 마치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 뭐 우리 가운데 열도 나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이 감기가 걸리거나 그러면 막 증세가 있잖아요. 근데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사망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인간 가운데는 이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될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래전 버려진 한 아이가 늑대들 틈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한 인간의 정체성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얼마 후 그 아이는 죽습니다. 자신을 늑대로, 아니 적응치 못한 것입니다. 평생 어두운 동굴에 갇혀 산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세계가 전부라 생각할 것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굴 바깥을 경험한 이가 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어두운 동굴에서 빨리 나오라 독촉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마치 어두운 동굴에 사는 이들과 같습니다. 늑대들 틈에서 자신이 사람임을 잊은 채 산 아이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의 눈뜸으로 어둠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영적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었다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광장에 나가 볼까요? 세상에 나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죽었나요? 안 그렇잖아요. 뻘쩡히 살아서 지금 막 움직이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 영혼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정신적인 활동을 하고 예술의 혼을 불어넣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느냐 말이에요. 죽었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활동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죽었다라고 한다 할 때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능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억상실에 걸렸다 그럴까요?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막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뭐 조롱하고 대적하고 막 오늘 말씀처럼 때리고 능욕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 당연하게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게 아닌 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오늘 요 서론에 나와 있는 거, 늑대 아이가 옛날에 있었다 그래요. 이 아이를 발견했는데 이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평생을 늑대들하고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인간인데도 늑대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어두운 동굴에서 평생 살았다면 어두운 동굴이 이제 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밝은 데 나와야 이런 게 있구나. 요즘에도 그래요. 북한에서 연변으로 해가지고 넘어오잖아요. 근데 연변 어디
북녘 땅 어디에서 중국 거기 어간 있잖아요. 연변 그런데 연변 자치구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는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왜? 눈이 뜨인 거예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거는 단순히 북한에서 그냥 넘어오고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나니까 자기 피부치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 개안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없는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께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다 그랬던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눈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돌아와야 될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으로 한번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조금 나눌게요. 시간이 조금 그런데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1파트 보면 다 이룬 자의 결핍, 성공, 니고데모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 다 이뤘는데 결핍이 있네요. 성공의 대명사가 니고데모인데 결핍이 있네요. 과연 뭔가? 한번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당시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자라 할지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 1절을 한번 보시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인물인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고요. 그 뒤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는 같으면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전국에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되는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요. 요새 우리 마가복음 계속 나가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바리새인이라고 부를 때는 지도자를 가리켜요. 그게 600에서 700명 되는데, 여러분 조계종의 스님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교단만 5만 개 교회가 있다 그래요? 우리 교단만. 그러면 통합 즉 감리교 뭐 이렇게 다 따지면 수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수만 명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카톨릭 지도자, 카톨릭 계통의, 이슬람 계통의, 불교 계통의, 개신교 계통의 어마무시한 목회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 이 나라 자체가 여긴 다 유대교예요. 유대교. 우리는 종교가 있는 사람, 비종교, 무종교인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종교의 국가예요. 이스라엘. 거기에 600명 내지 700명에 있는 지도자에 들어갔다는 건 상당한 레벨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는 걸 니고데모를 보면 아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런 자.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는 우리가 요즘 살펴보는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거긴 70명밖에 안 돼 있어요.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단순히 종교 권력 집단이기도 하지만 정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죠. 지금은. 이때 당시엔 상권 통합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치르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 또 국무위원들 있죠. 장관급들, 뭐 그런 사람들, 청와대 다 합쳐놓은 게 사내들인 공회. 7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라는 거예요. 종교에서도 탑 레벨에 있는 사람이고 정치에 있어도 탑 레벨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뭐 이래거든요. 이스라엘의 선생은 오늘날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랍비는요, 아무나 랍비라고 대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교수급 이상 돼야
랍비예요. 랍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교육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한 레벨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도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만 랍비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 단순한 사람 아니라 했어요. 굉장히 종교 지도자고요. 그래 정치 지도자고요. 교육적으로도 이 사람은 지도자급에 들어가는 랍비 계열에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그 시신을 누가 거뒀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거두고 그 시신을 닦고 이렇게 좀 처리하는 그 누가 했냐면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00리트 모략과 침향 섞은 거는 굉장히 고급 향수입니다. 근데 그 100리트릿이 얼마나 되는 무게냐면 32kg예요. 여러분 몇백 그램도 엄청 비싼 건데 32kg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게 그 가치예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아니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억대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보면 굉장한 경제 지도자라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니고데모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의 정복자, 지도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은 그 이름답게 백성의 정복자,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한쪽 영역에서도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은 팔방미인이에요. 팔색조예요. 그냥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종교면 종교, 뭐 교육이면 교육, 뭐 다방면의 탑클래스에 있는 아주 드문 케이스가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예수님보다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 30살 조금 넘은 거고 이 사람은 50대가 되지 않았을, 50대 좀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냐면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거는 딱 두 사람에게만 주로 쓰입니다. 한 번은 니고데모에게, 한 번은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가 나가니 곧 밤이로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하고 다르게 굉장히 심오해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오한데 여기서의 밤이라는 거는요 그냥 밤인 것도 있는데 또 다르게는 니고데모의 영혼의 상태가 밤이다라는 거예요. 왜 밤일까요? 왜 그의 영혼의 불빛이 꺼졌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의 빛을 완전히 상실한 불 꺼진 영혼, 그게 니고데모다. 이 니고데모를 다음 주에 더 깊게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이룬 자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왔단 말이죠. 뭔가 있는 거죠.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